현장에 의는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거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거.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하나.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물질. 헌금하는 게 기도예요. 왜냐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돼 있거든. 분명히 우리 마음에. 이게 안 되면 기도 못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헌금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느냐.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 7장에. 지금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검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삶이 기도인 거예요. 막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이 기도가 되어서 있는 거.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전도하고도 연결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진짜 전도를 이해했다. 아무도 싫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 눈,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 그거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이게 뭐예요? 예, 통나무. 다른 사람이 요만한 티끌 가지고 막 뭐라 해요. 근데 자기 눈은 통나무를 받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비판한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네가 비판함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조심할 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쭉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틀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제대로 하고 저는 저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가 어떤 줄 알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응답받아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 기도 안 들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못 들었다고 돼 있어요. 진짜 우리 경솔해요. 지속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경솔해요. 어디를 가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이 기도도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세상이지. 이번 주에 보니까 페이스북에 떴어요. 뭐가 떴냐면 서울대생인데 자기가 12월 18일 날 자살할 거라고 예고를 이렇게 떠났어. 그 내용을 쭉 보면 자기 선배가 12월 18일 날 서울대생인데 경제학부인가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근데 이 서울대생도 12월 18일 날 그 이름도 적혀 있더라고. 서울대생의 명한이 형이 먼저 간 날인데 자신도 12월 18일 날 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런 거야. 자기가 서울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우리 같으면 서울대 가면 막 난리 날 텐데 자기는 서울대 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수저가 아니라서 자기는 못 살겠다고 그래요. 쉽게 내용을 쭉 간략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 특히 친구들하고 인간관계 할 때 기도 잘해야 돼요. 저 친구가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 그렇게 기도응답 그거 기도응답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저 친구를 놓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기도하지.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응답의 제일 중요한 거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이런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랬어요. 말씀을 붙잡았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하는데 온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은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가 많아요. 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이런 말이 돼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내가 진짜 친구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인생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하면서 살라고 공부하고 먹고 일하고 다 이 인생 기도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거. 요번 주에 그랬어요. 맨날 이제 저는 현장을 가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랬어요. 지난주 중고등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하나님 저도 좀 전도 포럼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가는 현장에 이 렘넌트든 어떤 분이든 간에 자신이 여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 거 요 얘기 좀 듣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으니까 하는 맨날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식당 사장님하고 딱 가서 앉자마자 이 사장님이 포럼을 해주고요. 자기가 직원한테 복음 전하고 직원이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서 저 천주교 갔다가 불교 갔다가 SGI 갔다가 뭐 별걸 다 했는데 안 돼.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귀신 보고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참 겸손하더라고. 그랬는데 주변에 있는 직원 다른 직원 눈치 본다고 복음을 말을 못했대요. 이렇게는 얘기했대요.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했는데 이틀 뒤에 그만둬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 이렇게 솔직하게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난 그거 들으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인생의 기도는 사문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야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이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분을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 천국 배경을 누리는 기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배경이 뭐냐,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지. 자, 그걸 누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못 건드려요 이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래. 절대로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리고 이걸 왜 얘기하냐? 천국에는 감사밖에 없거든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랬는데 그 기쁨 안에 있는 단어가 평안이에요. 너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뭐예요?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뭐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넘어서잖아요. 못 죽여. 죽어도 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 감사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죠. 이때 빌립보서 어저께 핵심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디 있었느냐? 그 사람의 현 주소가 자꾸 현 주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었던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의 자기 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이었다니까요.
감옥이었는데 뭐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죠? 감사. 근데 감옥이 제 이번 주에도 구치소 갔다 왔거든요. 우리 19살짜리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한 2년 6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 12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마지막 판결이 나는데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받을 것 같아요. 딱 그날은 목요일 날은 이제 구치소로 가는데 이 친구가 보고 싶더라고. 아침부터 기도가 되어지면서. 근데 딱 갔는데 딱 마주쳐서 앉았어요. 근데 얼굴이 띵띵 부었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에 잘 때 추웠잖아요. 이번 한 주가 밤에 잘 때 말고는 그 구치소 안에서 이 보일러를 안 틀어준대요. 낮에 이렇게 잠이 와가지고 이제 옷을 옷도 뭐 없지 뭐 그밖에 없으니까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서 얼굴이 띵띵 부어 있더라고. 아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이제 19살짜리가 된 이제 입양돼 온 친구니까 이제 입양하신 그 어머니도 매일 오다가 지금은 이번 주에 가서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온대요. 잘 안 오시나 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딱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춥고 그리고 추운 날에 밤에 잠잘 때 말고는 보일러를 안 틀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19살짜리 된 애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 감옥은 그렇지를 못해요.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동굴 안에 집어넣어놓고 쇠고랑 차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나는 감사하고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배경을 아는 거, 지옥 배경을 아는 기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전도 대상자. 왜 갈 거니까 지옥에 못 가도록. 우리가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배경 기도고 이거는 중보 기도예요.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 기도 좀 하자. 아렘너트들아. 맨날 내 기도만 하지 마라.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가 지옥을 갔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한 얘기예요. 이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좀 찍어주면 안 되냐고. 그 정도로 힘든 것이라. 그러면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 실제로 지옥까지 사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 물 한 방울만 줘도 살아날 건데 이걸 안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래요.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왜? 이 물 한 방울을 안 찍어주니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진짜로 기도하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했어요. 뭘 회개를 했느냐? 그 커피숍 사장님 남편이 같이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아직 복음을 못 들었거든. 지지난주에 주일날 예배를 두 분이 같이 오셨길래 근데 그날따라 새가족 가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새가족 점심시간에 가서 새가족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커피숍 사장님 남편이 왔어. 분명히 새가족 방에 같이 들어오실 거라. 그럼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면 뭐 예수님을 영접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돼.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이제 새가족국에 계신 장로님한테 대신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다가 진짜 딱 사무실 들어가서 1분 전에 결정했어요.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뭐 당연히 그 커피숍 사장님 같이 왔지. 와가지고 메시지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기본 메시지 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주면 시원할 텐데 복음만을 전해주면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올 텐데 말이에요. 우리 진짜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복음 받아놓고 혼자 천국 가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기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도. 이거를 보고
예,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 동원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이래요. 애기 같은 존재가 날개를 달고 하얀 옷을 입고 머리 위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형광등? 뭐라 해야 되나? 요거 동그란 거 요거 해가지고 막 날라와가지고 아이고 하은아 막 이럴 줄 알지. 그런 거 말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얘기했죠. 신학자들이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했어요. 뭐예요? 하늘 위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가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싸운다. 그럼 천사가 여자냐 남자냐? 애기냐 어른이냐?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운다고. 쓸데없는 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셔요. 천사를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어떻게? 봐봐요. 제가 이제 여기 설명할 때 이제 2번밖에 안 남았구나. 북구를 가는데 이래요. 커피숍 사장님 이번 주에 갔어요. 갔더니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큰딸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큰딸이 이 네일 아트에서는 울산에서는 장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잘하나 네일 아트에 대해서는. 가서 한번 볼 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죠. 어디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북구의 매곡동에 산대요. 북구 시교회당이 매곡동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김복성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 여동생의 조카, 여동생은 얼마 전에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대요. 그 조카를 좀 만나달라고 해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누구누구씨 누구 선교사님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 뵙려고 하는데 어디에 사세요? 그랬더니 울산의 북구 매곡동에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하는 거. 그래도 이제 사모님이 카톡이 왔어요. 누구 좀 만나달라고. 알코올 중독인데 50대 되신 분이 어디에 사십니까? 보니까 울산 북구 고개 이렇게 사십니다. 그렇게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천사 동원권이라고 합니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했다고?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미리 응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사단의 활동을 알고 기도하는 거. 이걸 보고 권세 기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사단이 속여요.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얼마나 그 가인 놀리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 달라? 이제 일어나? 사단의 활동 12가지. 우리도 조심해야 될 거. 예, 우리도 나중심이다. 물질 따라 성공을 향해 점검해야 돼요. 우리도 12가지 영향받거든. 그래서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친구는 침대에서 자다가 머리 카트한 여자 귀신이 온대. 또 자기 동생이 이 친구 옆에 있는 귀신을 봐요. 어떻게 보냐면 동생이 보는데 여 어깨 위에서 막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본다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래요. 제가 만나는 분, 달동에 있는 분, 만나는 분, 이제 가사도우미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데요. 살이 조금만 찌면 100% 가위를 눌린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나 봐. 살이 조금만 찌면 가위 눌린대요. 이번 주에 가니까 살 조금 쪘다고 가위 눌렸다 하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성경에는 약속했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뭘 했다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하면 되는데. 근데 자꾸 여기에 묶여. 옛날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전에 얘기했어요. 울산 예고에서 이 운전하시는 분인데 폐기물을 싣고 올라가는데 오르막길인데 다 와가지고 이분이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마침 밭에서 일했던 분이 그 차 떨어지는 거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분이 살긴 살았어요. 살긴 살았는데 중환자실에 한 일주일 있었대요. 일주일 있었는데 자기 말로 그래. 분명히 정신은 들어 있어요. 근데 깨지는 못했대요.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못 깨어났대요. 근데 그 일주일 있는 상간에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귀신들이 그 중환자실에서 버글버글 하더래요. 자기는 너무 무서운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딱 깼어요. 깨고 나서 이제 제가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연접하고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랬어요. 이렇게 잘 하고 했는데 요 골반뼈 있는 데가 제가 엑스레이를 봤다니까 이 안에 핀이 수십 개가 박혀 있어요. 제대로 걸음도 못 걸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일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안 나오시네. 연락은 계속, 기도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삼산에 있는 데다가 PC방을 열어놓고 그거 망하고 그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서울을 가셨다가 5개월 전에 다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그 요번에 전화 왔어.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술이 이만큼 드셨더라고. 너무 살기 힘듭니다. 편하게 살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구원 받아놓고 여기에 영향 받는 거예요. 자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힘들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흑암을. 우리의 삶을 자꾸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을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고. 사단의 활동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 갇혀 있어요. 뭔가에 갇혀 있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나오고 해방 받아야 되니까. 해방 받았는데 자꾸 속으니까. 자, 6번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자, 이거는 예배 기도입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예배 갈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요. 앉아 있을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점점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나와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죠.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교회 기도. 이 말은 교회 플랜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욥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욥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단이 시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재산 다 날라가고 자기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때 했던 욥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런 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말이 좋아서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 다 죽었다. 제대로 살 사람 없을걸요. 그죠? 근데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간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 문제가 왔어요. 어느 정도 진짜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너무 힘든 거야. 가렵고 피나고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옆에 와이프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냐고 이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와이프가 그때 욥이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와이프 보고 그럽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 당연한 거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앞으로 문제 또 오지 않냐? 우리가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욥이 그럽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세관이 확실해요.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하여서 내가 육체 밖에서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한 내세관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 23장 14절에 내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도. 그리고 나서 그런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욥이 이럽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욥의 고백이 이래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말씀을 듣지만 않고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으며 우리가 가진 신분이 무엇이고 권세가 주어진 것을 알고 그것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욥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욥과 같은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